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도우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 회복, 만남을 앞에 두고 있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하는 고난이, 현실이 절대로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 현재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과 어두움이 가로막고 있지만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밝은 천지가 다시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어두움을 괴롭다고 절망하는 법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밤, 어두운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밤이 지나고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겨울을 만나 춥고 고독한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고 기다리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꽃피는 봄,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고통이 지나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평강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도란 잘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함께 살피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린다, 이 말은 긴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나친 긴장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긴장은 그렇겠지만 적당한 긴장은 활력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운동할 때 너무 긴장하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이 안 되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실력을 결코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사병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은 긴장의 연속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병으로 군대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육군 3사 교장 투스타가 이제 개최하는 부대별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간에 이제 부대별로 여러 운동 경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축구 시합에 출전을 했어요. 축구할 것 같이 보이지 않죠? 제법 잘했습니다. 제가 100m를 12초에 뛰었으니까 그때요. 꽤 빠른 편이었어요. 축구 시합을 그날 마치고 온 부대가 막 응원하고 열광하고 흥분이 막 돼가지고,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쉬고 그다음에 이제 취침 시간이 됐습니다. 취침할 때 군인들은 불침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번은 취침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 보초 서는 사람을 초번이라 그러고, 말번은 일어나기 전에, 기상하기 전에 1시간 미리 일어나서 보초 쓰는 사람이 말번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보초를 쓰는데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고참이 초번과 말번을 씁니다. 그리고 중간에 쫄병은
12시, 1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밤중에 깨서 한 시간 보초 쓰고 자니까 잠이 끊어지는 거죠. 아주 힘든 시간이에요, 그때가. 근데 제가 그날 쫄병 때인데 축구 시합을 나가서 제법 잘했어요. 그랬더니 잠을 자려고 저는 뭐 당연히 쫄병이니까 막 새벽 1시에 보초를 써야 되는데 고참이 그날 불침번을 다 부르더니 아무개가 오늘 축구하느라고 고생했고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세우지 말고 초번을 너 서라. 그리고 저한테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번을 서게 됐습니다. 초번을 쓰면서 그날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무슨 광경을 봤냐 하면 한참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잠자던 사병 한 사람이 번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 소리를 듣고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7까지 쓰더라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번호 끝! 이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자면서 꿈을 꾸는데 응원을 하는가 봐요. 군가를 불러 제끼기 시작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군인이 피곤하고 힘든 거는 이렇게 자면서도 긴장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번호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그러고 군가도 같이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마땅히 영적으로 긴장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지나친 긴장, 정신적으로 지나친 긴장은 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한 긴장이 유익하고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긴장해도 그건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주를 찬송하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 외조부께서 108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0세가 넘으시니까 가끔 어떤 말씀 하실 때는 정신없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런 말씀을 가끔 들으시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큰일 났다. 이 할아버지가 헛소리를 다 하신다. 저러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놓치면 어떻게 되겠니? 기도해라.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할아버지 방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잤어요. 밤에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잤는데 그날 자다가 중간에 깜짝 놀라서 깼어요. 왜 깼냐 하면 갑자기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분인데 연세 많으셔서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쩌렁쩌렁 기도 소리가 울리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시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소리가 귓가에 이렇게 쟁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다가 아프신데 자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한 30분이 넘게 아주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뵀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다가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참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감격스러워 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모습 제가 뵀어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다가도 내가 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 사랑 쏟아부으시는 그 은총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거니와 영적으로 종종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고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치명타를 입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되는 대로 살아도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지만,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긴장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찾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며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혹할지,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면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몰라요. 마귀가 자기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마귀가 춤추려면 춤을 추고 마귀가 노래하려면 노래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모르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긴장을 풀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긴장해서 이건 사탄이 지금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건 사탄이 우리 가정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건 지금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깨닫고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문제를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고 이끄는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영적인 긴장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올 때에 깨어있는 종이 복되도다.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결코 도적이 그 집을 뚫을 수 없으리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나 깨어서 예비하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늦은 밤이 되면 수면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어두움이 깊어 갈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도 깎이고 눈도 뽑히고 힘도 잃고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농부들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젊은이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3층 루에서 졸다가 자다가 떨어져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집회에 큰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은 자다가 일어난 불상사였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편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두 발만 대고 서 있으면 피곤해져요. 앉아 있으면 조금 낫고 들어누면 편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눕고 쉬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며 살면,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빈궁이, 영적인 곤핍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의 잠, 영적인 잠 자지 말고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으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를 행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맞이했던 최후의 날 기억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문학이면 문학, 언어, 의식, 건물, 교육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토기 하나까지에도 십자가 표시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날 밤 사제들이 교회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직자의 의복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도할 때에 손을 요만큼 들 것인가? 이만큼 들 것인가?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밤새 싸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졸며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전혀 대처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공산화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잠에 취하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라, 교회 다녀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졸고 자고 있어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신앙생활해라. 그렇지만 종교인으로서 만족해라. 그거면 다 됐다. 우리를 영적인 잠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성해서 깨어서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이란 일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 입고 있는 옷들이 이렇게 넓습니다. 통이 넓어서 길을 가거나 활동할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어라, 이런 말씀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한복 있잖아요. 한복 바지, 그 편합니다. 한복 바지 입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런데 아주 멋지게 차려 입어도 띠를 안 띠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흘러내려서 수치당하고 제대로 일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하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허리에 띠를 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서서 진리로 띠를 떼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떼어야 할 띠는 가죽띠가 아니고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 놓치면 내가 뭐 열심히 굉장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수치가 드러나고 일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어두울 때 자려면야 무슨 뭐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어두울 때에도, 어두운 시간에도 활동하고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등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두움의 시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잠자고 어두움에 취해서 그렇게 오늘을 살려면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등불을 켜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떼라, 등불을 켜라, 이렇게 등불을 켜고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일하면서 기다려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다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 갈 필요 없다. 직장에서 일할 필요 없다. 다 여기 모여라. 신옷을 준비하자.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전적으로 기다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가정이 파괴됐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은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재림의 주님 기다린다고 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같이 자살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사업도 할 필요 없고 주님만 기다리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신하고 경성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해야 한다고,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어요. 주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 나타나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반대나 어떤 사상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조금씩 눈이 열려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슴 속에 포기하지 못했던 끈질긴 욕망이 또 솟아올랐습니다. 이런 주님이시라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능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지 않겠는가? 또 이런 욕망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여쭙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때와 권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터인데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리고 거기 그냥 마음만 쏟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들에게 사명과 일을 맡기시면서 그것이 참된 기다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바른 기다림, 오늘을 일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곡식을 거둬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을이란 슬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왜 내가 일하지 아니하였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일을 외면한 성도, 사명을 외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탄식이 될 수밖에 없고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만남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때를 복주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열망, 이런 기다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써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도 그것이 온전치 못해서 또 후회가 생기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이런 제한된 삶, 이제는 끝이 나고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갈등도 고민도 절규도 없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감격의 그때 나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런 열망, 이런 소원이 정녕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깨어서 마땅히 오늘을 일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됐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집도 무너지고
공장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도시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주변 국가에 고통을 주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공장도 다시 져야 하고 내가 살 집도 져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칠 학교도 져야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무너진 예배당을 먼저 세우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서야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잘못 살아 잘못 결정하여 찾아오게 된 이 아픔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견을 모으고 먼저 예배당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배당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교회터를 다시 정리하고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한참 하다가 교회 마당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뭔가 궁금해서 캐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거 마당에 둘 수 없다. 캐서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그걸 다 캐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진지 오래전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석상이 거기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석상이 아름답게 조각됐는데 전쟁통에 그랬는지 두 팔이 흉측하게 잘려나간 그런 모습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두 팔이 잘렸어요. 이 석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이 석상을 교회 마당에다가 다시 세웁시다. 그러면 그 잘린 두 팔은 어떡합니까? 그건 당신들에게 위임할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게 맡겨줬어요. 드디어 예배당이 다 재건되고 헌당식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예수님의 석상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제막식이 시작이 되고 나서 한 사람이 그 줄을 탁 당기니까 그 석상을 덮었던 보자기가 탁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의 팔이 어떻게 됐을까? 다시 같은 재질을 구해서 만들어 붙였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탁 벗겨지는 순간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다시 씻어지고 정리된 예수님의 석상이 아름답게 빛났는데 두 팔이 잘린 곳이 그대로 흉측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그냥 두었나?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들 그 밑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석상 밑에 써 있는 글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팔을 아름답게 만들어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두 팔이 없으신 예수님의 석상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님의 두 팔로, 예수님의 두 손으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상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감당하기 원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당부하신 일들, 영혼을 건져내라, 영혼을 살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 주님의 손이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기다리는 일을 잘못한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시간, 주님이 주시는 복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손길,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제한되고 어긋나고 변질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기다리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기다림과 아무 상관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세상과 역사의 물결 속에서 나도 거기 취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깊은 잠에 취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낸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어진 결과는 결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깨어서 주신 사명, 주신 일 감당하며 살기 시작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은 복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의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산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잘한 일이었고 그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기뻐할 때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 지나온 삶 후회하며 탄식하며 비극적인 만남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넓은 길, 그 길은 편해서 그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영적 긴장 잃지 아니하고 오늘 의도적으로 깨어서 내게 주신 사명 귀중히 여겨 감당해 나아가는 바른 기다림이 있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나 그 삶이 복된 것이었는가 우리 확인하게 될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이 길 끝까지 걸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 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긴장하고 그리고 영적 잠을 거절하고 주신 사명, 주님의 마음 생각하며 손 내밀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애써 살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셨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 듣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 허비하는 세월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그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로 아버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바로 기다려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응답자로 일어서게 하소서.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기다리며 그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신앙의 장부가 되도록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